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자로 좋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자로 좋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자로 좋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가장 밝은 웃음으로 손 흔들면서 참자로 좋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자로 좋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자로 좋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6주간 정말 무더운 기간에 이 말씀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한 가지를 더 다루고요, 이 주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나눴던 이야기는요, 주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보의 교회 소식란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뤘던 말씀, 첫 번째 말씀은요, 은혜에 대한 정의, 은혜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은혜란 이해되지 않는,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의 모습 하나는 깨달음,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모든 것이고요, 은혜의 모습 두 번째는요, 그 깨달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네 번째 주일에 다뤘던 이야기는요, 은혜의 인생을 실제적으로 살았던 성경 인물 베레스의 삶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은혜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나눴습니다. 먼저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다룰 말씀은요, 7번째 말씀입니다. 회복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 특별히 자신의 재산을 강탈하듯 가지고 간 불효박심한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를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7번째 회복하심을 발견하고요, 깨닫게 됩니다.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20절 읽으시면서요,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 그 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감추니. 아멘. 아들을 대한, 돌아오는 아들을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있지요. 뭘까요? 그렇죠. 측은히. 20절 중간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측은히. 이 말은요, 안타까운 장면을 보면서 내장, 머리와 어떤 이 부분만 안타깝고 아픈 것이 아니라 내장, 뱃속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마음이 아픈 상태.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얘가 끓는다, 애간장이 탄다, 얘가 끓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집 막내가 태어난 지 한 100일도 되기 전에 높은 열이 났습니다. 높은 열. 먼저 가까운 한림병원 응급실에 갔는데요, 아이가 너무 어리다고 자신들은 볼 수가 없으니 대학병원으로 가라는 겁니다. 아이를 갖고 순천향병원과 인하대병원을 갔습니다. 두 병원 모두 결론은 같았습니다. 저는 가벼운 감기겠지, 보통 감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입원하여 정밀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하대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이가 아직 10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고열이 났기 때문에 무조건 3가지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검사, 소변검사, 그리고 머리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 위해 허리에 구멍을 뚫고 척수를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휘덩어리에게 피검사, 소변검사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허리에 구멍을 뚫는 겁니다. 허리에 구멍을 뚫고 척수를 뺀다는 거, 이것만은 아니다, 이것만은 하고 싶지 않다, 그 마음이 강했습니다. 근데 전문의가 말하는데요,
이것을 검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심각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말에 검사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요, 고열로 축 처져 있는 아이를 달라 하더니 부모님은 밖에 계세요.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을 하고요, 아이를 데리고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아이가 들어간 검사실에서 고열로 탈진으로 제대로 울지도 못하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그 작은 울음소리는 저의 귀에만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가슴 아프고 뱃속 깊은 곳까지 전해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아픔을 누리면 애간장이 탄다, 애간장이 탄다, 애가 끓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표현으로는요, 치근이 여긴다. 오늘 본문에 치근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불효막심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애간장이 타고 애가 끊어지고 치근히 여기는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데 일반적인 마음이 아니라 속이 다 타버린 듯한 그 불쌍한 마음, 이 애간장이 타는 듯한 마음이 불효막심한 아들이 돌아오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요, 아들을 대한 아버지의 행동이 나옵니다. 20절 후반에 이렇게 말하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달려가 입을 맞추니, 달려나가는 것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목사님. 반가우면 달려나가야죠. 그 당시 유대인의 간식으로는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오고 달려가는 거 괜찮습니다. 아들은 괜찮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도 괜찮고 달려와도 괜찮습니다. 이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거나 달려오는 거 안 됩니다. 더욱이 나이가 많은 사람일 경우 이런 일들은요, 그들의 통념상, 그들의 어떤 전통상, 간습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그 삶의 현장 속에 정해진 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이 법을 깬 것입니다. 입을 맞추니, 낭만적인 입맞춤이 아닙니다. 몇 번이고 계속해서 입을 맞추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너를 보니 내가 너무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너를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계속해서 그의 볼에, 그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껴안고 스킨십을 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요, 걱정만 안겨주었던 그 아들에 대해 화를 내고 등을 돌리는 것이 당연한데도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장이 녹는 듯한 안타까움과 불쌍한 마음으로 간습과 인습, 체면을 깨뜨린 채 나이가 어린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수없이 애정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이 내립니다. 아버지의 명령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22절과 23절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아버지의 명령 4개가 나옵니다. 4개. 첫 번째는 뭘까요? 그렇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아 집을 떠난 지 얼마나 지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옷은요, 집을 나가기 전 옷장에 있었던 여러 옷 중에 하나, 그런 옷이 아닙니다. 집을 나가면서 갈아입고 옷걸이에 걸어두었던 그런 옷을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제일 좋은 옷은 마치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감옥의 제수에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후 예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왕으로부터 받아 입었던 옷과 같은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은 왕이 주는 옷과 같은 것. 임금님이, 대통령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귀해서 상을 주는 옷, 그런 의미를 말할 때 본문에 제일
좋은 옷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옷으로 번역된 언어상의 단어는요, 왕들과 제사장들과 높은 지위의 사람들만이 입었던 옷을 말합니다. 평범한 평민이 입었던 옷을 말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입었던 옷을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단어의 옷이란 그 표현은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아주 높은 지위의 존귀한 사람들이 입었던 옷, 그 옷이 원어상의 단어의 의미라는 거죠. 곧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아들로서의 권위와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이 내립니다. 두 번째 명령은 손에 뭘 끼워주라고요? 가락지를 끼우라.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이나 가락지, 반지는요, 권위를 상징합니다. 권위.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을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보란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나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과거를 묻지 마라. 그러니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나에게 설명하려 하지 마라. 나의 아들이다. 과거를 묻지 마라. 그리고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설명하려 하지 마라. 그냥 나의 아들이다. 반지를 끼워주면서 무언으로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과 집안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아들이야. 나의 아들. 세 번째 명령이 내립니다. 발에 신을 신기라. 그 당시 신발은요, 자유인의 표시였습니다. 자유를 가진 사람만이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종들과 노예는 맨발로 생활을 하였고요.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신발을 벗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그 집의 주인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종살이던 먼 나라에서부터 맨발로 돌아온 아들에게 신발을 신겼다는 것은 집을 나가기 전에 가졌던 상속자의 이주로 아들의 신분을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집을 나갔다 돌아오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애간장이 타는 듯한 수근한 마음과 전통과 간섭을 깨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 젊은 사람을 찾아 뛰어나갔던 모습, 체면과 사람들의 눈치를 뒤로하며 계속해서 입을 맞추던 아버지의 행동,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며 발에 신을 신겨주었던 반응은 모두, 그 반응 모두는 오늘 설교의 제목인 회복하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들로의 회복, 상속자의 회복, 아버지와 아들의 부자간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네 번째 명령이 이것을 더 분명하게 합니다.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잔치를 벌이자는 것입니다. 송아지 중에 가장 살이 찐 송아지, 여러 마리 송아지가 있는데 살이 가장 많이 올라 있고요, 기름이 윤택하게 흐르는 이 송아지는요, 집안에 귀한 손님이 오면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해놓은 그런 어떤 송아지입니다. 특별히 관리하고 특별히 이렇게 보호했던 송아지, 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아들을 위해 잡으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분명히 손해를 주었습니다. 사고를 쳤지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고민을 주며 아픔을 주었는데 집을 나간 아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귀하고 특별한 손님만을 위해 준비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일 정도로 소중한 존재,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분명히 상처를 주었고요, 고민을 주었고요, 손해를 주었습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이거 맞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면서 이 아들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젠 아니라는 거예요. 귀하고 특별한 사람, 귀하고 특별한 손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돌아와 아버지를 통해 아버지가 아들로서 회복을 시켜주시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문의 19절과 21절이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아버지의 마음과
행동, 종들에게 내렸던 명령이 회복을 이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과 21절은요, 아들의 말입니다. 아들의 말. 19절은 아버지에게 돌아가기 전에 아들의 말이고요. 21절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19절에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두 가지를 말하려 합니다. 하나는 이제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그러니 저를 품꾼 종 뇌로 보십시오. 이 말입니다. 21절에서 돌아온 아들의 말을 자세히 보면요, 19절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해야 될 말 두 가지였는데요. 두 가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품꾼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요. 2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가 빠졌습니다. 하나. 찾으셨나요? 하나 빠졌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이 빠졌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기 전에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버지를 보고도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고 또 한 가지 말. 그래, 나를 품꾼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이 말을 하려고 마음을 품고요, 집에 돌아갔습니다. 네, 아버지를 보았는데 두 번째 말을 하지 못하고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 아들은 말을 하지 못했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도 엉끗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말에 대해서는 엉끗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분위기를 파악하고요, 이 말을 하지 못하게 막았는지 아니면 우연하게 이렇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을로 들어오는 동상 꼭대기에 아들이 나타나자 그것을 매일 매 순간 주시하던 아버지는요, 신발을 신었는지 신발을 신지 않았는지 100m 선수처럼 전력 질주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돌아온 아들을 안고요, 춤을 춥니다. 너무 좋아, 춤을 춥니다.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아들이 부르짖는 소리로 말을 했지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말할 수 없고요. 아니다. 종들은 무엇을 하느냐? 제일 좋은 옷과 가락조와 신발을 가지고 오느라 너는 우리에 가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너는 마을 사람들의 집에 일일이 찾아가 오늘 밤에 아들이 돌아온 기념으로 잔치를 하니 저녁을 먹지 말고 오라고 전해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함께 기쁨을 나누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이 아니 너희는 빨리빨리 집에 가서 가락지와 신발과 옷을 가져와라.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순간인데 마을 그 동산의 꼭대기에 아들이 나타나자마자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발견하고 전력 질주, 전속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힘차게 달려가서요, 아들을 안고 춤을 추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것이 순간인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이렇게 체계적이고 멋진 환영회를 준비해 주셨을까? 어떻게 보면 이게 순간인데 그 순간에 아버지 머릿속에 돌아가는 어떤 두뇌를, 이 빠른 어떤 두뇌였던 그 두뇌전을 통하여 너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어떻게 돌아온 아들을 위해 환영회를 준비해 주셨을까? 엉뚱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오늘 그냥 본문을 읽으면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질문이 생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이런 환영회를 계획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과 함께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환영이는요,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돌아온 아들을 보고 막 달려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런 거 아니었다는 거죠. 아들하고 춤을 추고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거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계획된 것이라고. 아버지는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챙겨 아들이 집을 떠날 때 이미 오늘의 일을 마음에 품었던 것입니다. 그래, 넌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너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너가 재산을 챙기고 유산을 챙겨 마치 집을 갖추는 아이처럼 나갔지만 너는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너가 돌아오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한 번도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정정하고 건강한데 자신에게 돌아올 국민 유산을 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주장하며 자신의 재산을 강탈하듯 가져갈 때도, 그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갔을 때도, 그리고 그 돈으로 방탕하며 나쁜 일을 할 때도 아버지에게 아들은 여전히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은 여전히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들 입장에서는요, 정정한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며 그 돈을 받을 때, 집을 떠나고 돈을 함부로 쓰면서 아버지의 관계를 스스로 정리할 수는 있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여전히 아버지에게 아들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아들과 그런 딸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돌아오는 아들을 위한 환영에는 아들과 우리에게는 매우 특별하고 새로운 것이지만 아버지에게는요, 평범하고요,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회복하심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냐면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본문에서 아들의 회복이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처럼,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은 품꾼 종으로 돌아옵니다. 품꾼과 종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맞이하는 아버지는 종이 아니라 상속자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은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회복하심이라는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인류의 죄와 연약함을 해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사람들은요, 과거와 현재, 미래의 어떠한 죄도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회복이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회복하심이라는 하늘의 은혜가 저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좋은 부모님으로 소개합니다. 많은 말씀 중에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또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구나. 이사야 44장 2절과 1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5장 4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부모님 되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늘 앞에 나오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왜요? 하나님,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께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머물기만 하며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모습이라도 회복하시고 고치시려는 은혜, 마치 기가 막힌 만병 통치약을 들고 계시면서 언제든지 와라, 오기만 해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그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 회복함을 경험하고요, 멋진 인생을 다시금 살아갔으니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회복하심을 경험했던 이야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구약성경 549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는요 아주 유명한 선지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 850명과 영적 전쟁을 하여 승리한 후 단번에 그들을 처리했던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저기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가서 한 무금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바로 앞장 열왕기상 18장에서 850대 1이라는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요, 마차를 탄 아합왕을 달리길로 앞질러갔던 기적의 주인공이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 투덜거립니다. 하나님, 넉넉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 생명을 거두십시오. 그러니 저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투덜거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한 후 이세벨이라는 왕비, 아합왕의 왕비 이세벨의 협박 앞에 힘없이 무너진 자신이 실망스럽고요, 못마땅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투덜거리는, 어찌 보면 사역의 실패자로 서있는 엘리야 선지자, 이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자상한 부모님처럼 아무런 말 없이 그저 품어주시고요,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엘리야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려는 엘리야. 그러나 그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주님을 잊으려는 엘리야. 하지만 여전히 그와 함께 계시는 주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려는 엘리야.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의 실패에 대해 한마디도 묻거나 말씀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야, 갈멜산의 은혜를 잊었느냐? 어제 그런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때 일을 까맣게 잊었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내가 믿음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천사를 통해 엘리야의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구운 떡과 물을 갖다 줍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여러 차례. 엘리야의 배가 부를 때까지 갖다 주었지요. 그리고 엘리야가 힘을 얻을 때까지 쉬게 하며 기다려줍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힘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주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주십니다. 엘리야야. 그 만남을 통해 위대한 영웅에서 무능하고 약해진 실패한 인생으로 떨어진 그를 다시금 신앙의 영웅, 믿음의 영웅으로 치유하며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했던 엘리야, 위대한 영웅이었던 엘리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를 이름을 들으면서
와,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던 선지자, 갈멜산의 그 역사를 일으켰던 그 선지자, 이 말을 들었던 이변 영웅이 무능하고 약해진 실패한 인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자신 앞에 있는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신앙의 영웅, 믿음의 영웅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엘리야 인생만이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삼손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16장 25절의 말씀 속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사사였던 삼손이 들릴라는 여인의 유혹으로 하나님과 맺었던 야실의 약속, 머리에 삭도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비밀을 말하게 됩니다. 머리털을 밀린 삼손은요, 두 눈이 뽑히고요, 맷돌을 가게 됩니다.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삼손은 끝났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전을 일으키십니다. 삼손이 머리털이 밀린 후 한 여자 때문에 자신과의 약속, 한 여자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자신과의 약속을 깨뜨린 삼손의 머리털을 아예 다시는 자라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자라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삼손에 몰린 그 밀린 머리털이 조금 같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올라오면서 자라기 시작했고요, 길어졌고요. 그리고 실수하기 전에 일보다 실수한 후 주님의 회복을 통하여 이룬 사역이 더 크고 많았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끝이, 하나님께는 시작입니다. 우리의 끝이, 우리의 절망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좌절과 낭망이 하나님께는 시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 실수, 우리의 방황,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치료하고 회복하며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아버지니까. 왜요? 너무 좋은 아버지니까. 왜요? 너무 자상한 부모님이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최고의 정상, 최고의 자리에서 날개 없는 새처럼 추락하여 실패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지나간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때 이렇게 할 걸, 그 순간에 이렇게 할 걸 실망하고 또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어려운 문제, 인생의 실수 때문에 방황을 하고요, 계속되는 죄 때문에 넘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인생의 추락도, 인생의 실패도, 인생의 실수도, 인생의 방황도, 넘어짐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십시오. 방황도 하나님 안에서 하십시오. 우리의 끝이 주님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점을 찍으면 하나님은 그 끝이 점이 아니라 다시금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추락과 실패, 실수, 방황, 넘어짐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일으켜 다시금 도전하여 결국 승리하며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실수와 추락과 방황과 넘어짐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일으켜 다시금 도전하게 하십니다. 다시금 도전하게 하고요, 결국 승리하며 이기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며 그와 동행함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